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젖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내리시고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시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경우를 보여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파리떼가 애굽 온 지역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로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의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적은 이해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유명한 일화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7절과 38절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는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은 말라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게 하신다는 증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런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이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리떼의 재앙을 말씀하신 후에 그 약속대로 다음날 파리떼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온 애굽 땅에 파리떼로 가득 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서 대우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는 작은 섬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면서도 거절하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를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확실하시며 완전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위험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선택을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사탄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